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씨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말하는 것일 테고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죽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니까 결국 당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한 알의 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그 하나의 죽은 밀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이고 썩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썩어서 이제 그 한 알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부활 후에야 드디어 뭐가 되느냐면 예수가 씨가 되는 거다. 씨가. 그 전에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서 이렇게 돼야만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씨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씨가 아니었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한 알의 씨가 됐다. 부활 후에 이제 드디어 한 알의 씨가 되어서 어디로?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가신 거다.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가신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씨는 아니다. 이게. 씨는 아니다. 그러니까 씨가 될 수 있는 밀이 하나의 밀이었다. 아시겠죠? 씨가 될 수 있는 밀이었다. 그래서 죽으니까 이제는 진짜 씨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가 됐다 이거죠. 씨가 됐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으려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면 그가 뭐가 돼야 돼요? 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씨가 돼야 돼요. 씨가 안 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씨가 되려니까 그가 그대로 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씨 이렇게 할 때 부활하신 후에 그는 드디어 씨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씨가 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 후에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에는. 그러니까 예수가 만약에 그 씨가 되기 전, 십자가에 죽기 전, 육체로 있을 동안에는 그냥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 한들 그분은 거기 있는 거, 우리는 우리 여기 있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를 가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씨가 되어야, 씨가 진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가 되어야만 우리가 어떤 그 씨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되려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죽어야만 그리고 죽고 살아나야만 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씨를 받아서 같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가 안 되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씨가 아니다 이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기 어디 계시고 예수는 여기 있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활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예수와 함께 계셨죠.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그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부활하고 나서는 예수가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시는 거죠. 하나로. 따로따로 계시지 않다 이거. 예수라는 분은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라는 분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왔죠. 아버지에게서 나온 몸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저기 있고 저기 아버지는 계시고 이렇게 이 예수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가 됐잖아요.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예수와 함께 같은 생명이니까 함께 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가 따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는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해전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꾸 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둘이 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이 되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가짜라니까요. 거짓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셋이 있을 수가 없다니.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어떤 생각을 하니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 저기 있고 아들이 나와서 아들이 있고 그래 지금 자꾸 둘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에게 있던 그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먼저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온 거라니까요.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지식적으로 둘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천국은 저기 어떤 이 땅이 아닌 어디에 자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이거죠. 그래 예수가 곧 천국이고 예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 예수가 어디 계시냐니까요. 근데 저기 계십니까? 그게 아니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고 문자를 만들고 말을 하려니까 그리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다니까요. 예수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천국이 왔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가 곧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가 곧 천국인데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럼 예수가 어디 계시냐? 좀 여러분에게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뭘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로 분명히 사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살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싸움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로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라는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로는 그래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 나는 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해요. 인정도 못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천국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주물딱 이렇게 무슨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주인으로 천국으로 내가 믿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미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 그분이 나를 무슨 밀가루 반죽하듯이 뚜물딱 하고 나는 맥을 못 추게 하고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른 말로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장차 새 몸을 입어서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마음대로 해주기를 여러분이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살려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내 안에 계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말이에요. 뜻을 따라서.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도록 돕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뜻을 깨트리고 마음을 깨트리고 고집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그분이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지금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지금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좌고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 그리고 어떤 내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대로 잘 되도록 살도록 자꾸 뭔가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사는 믿음으로 살려는 얘기죠. 생각을 지금 반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거는 진리도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건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일 뿐이잖아요. 단 내한테만 맞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야. 그걸 갖다 하나님 보고 자꾸 도와주라고 그러면 내 보고 자꾸 더 죽으라는 사람이 되라는 것밖에 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밝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밝혀져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라든지, 용서하라 라든지, 이런 어떤 말씀들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가 아닌 지금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반대로 돌려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라는 얘기죠. 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지, 이거는 단지 내 마음밖에 아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응?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의 어떤 위로를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인본주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걸 보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거듭난다 또는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이 육신이 뭐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는다 이런 의미도 죽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나를 부인한다 또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본주의 내 생각을 그냥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근데 내려놔버리는 걸 보고 우리가 죽는다 또는 포기한다 뭐 부인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리와 맞서면은 계속 맞설 뿐이죠. 맞서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냥 푹 내려놔버리고 놔버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의 요구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풍년이 나서니까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고 이게 지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거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 내 의지가 주인이 되어서 이 주인인 나를 신이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완전히 한 바퀴 잡아 돌려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제 그분을 중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보고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거는 해답이 없습니다. 어떤 결론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본주의라는 거는 어떤 결론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해결이 나오는데 결론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생각과 우리 이호수 집사님 생각이 여기 같이 앉아있어도 지금 다릅니다. 이 사람의 생각, 내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주장이 서로 다르다니까요. 이분하고도 다르고 장로님하고도 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전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을 갖고 있고 나는 나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주장하는 이 주장은 서로가 같을 수가 없어요. 해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주장, 어른은 어른의 주장, 할머니는 할머니의 주장, 주장이 전부가 달라버려요. 결론이 평생 가도 안 나와요. 그냥 딱 맞기 때문에 오케이가 아니라 그냥 싸우고 싫으니까 오케이지. 무슨 해답이 딱 나와서 오케이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생각인데 이거는. 처지 따라서 환경 따라서 크기 따라서 전부가 다르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머니나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전부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앞에 그냥 딱 사로잡히는 거죠. 어떤 인간의 주장이 하나님을 이겨서도 안 되는 거고 이겨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밑에 구멍 파놔놓고 위에다 이 그물 같은 거 대충 덮어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가 딱 맞아서 해답이 나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부끼리 지금 살고 있지만 부부끼리 둘이 마음이 맞습니까? 말이 맞습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살고 있지만 부모하고 자식이 맞습니까? 안 맞다니까 절대적으로요. 안 맞아요. 해답이 없어요. 왜 인본주의는 해답이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식과 부모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의사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딱 부닥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진리를 던지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진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내가 맞다를 포기해버리고 뭐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와 이인본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뭐 나를 위해서 신이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나를 위해서 진리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니까 그러네요. 그게 아니다고요. 아버지 속에 예수라는 그 아들된 그 생명은 아버지 속에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으로. 그 예수가 지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예수는 아버지에게 어떤 상태로 계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생명과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생명과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을 밖으로 내놓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말씀을 내놓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여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찾아가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여자가 오케이 딱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가는 겁니까? 생명과 생각이 간 거죠. 그래서 그 생명과 생각이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럼 드러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있고 이 생각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라니까 그러네 여러분. 따로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에 계시던 그 생명과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남자에게는 어떤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자가 있는데 어머니에게도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생명인 어떤 정자가 있는데 그게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지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을 때는 형체가 없다니까 그러네. 그래 하나님에게 그 정자가 있었는데 생명이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형체가 없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씨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자손을 얻는 거죠. 그러자니까 이 생명, 형체가 없는 생명이 어디로 가서 형체가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야 땅에 떨어져서 죽는 얘기가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죽고 말고 하게 씨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형체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옮겨져서 형체를 입어서 세상에 드러나서 이 형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야 그 씨가 많은 손을 얻는 씨가 되는 거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긴 하지만 씨를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 근데 글을 쓰자니까 이래 썼지만 지금 제가 하나님께로 계시던 그 생명 그가 이렇게 나와서 자꾸 설명되는 거잖아요.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 몸을 입었던 이분은 육신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으로 계셨다? 즉 생명으로 계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지혜로, 즉 말씀으로 계셨다 이거죠.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혜일 뿐이지 씨는 아니라니까요. 생명일 뿐이지 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은 아니라니까요. 즉 하나님께 의, 거룩, 생명의 상태로 계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의, 거룩, 생명 이것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입게 된 것이죠. 입게 된 이 육체가 되어야만 하늘의 밀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밀이 되어야만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손을 얻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을 얻는 하나님의 뜻이요,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가 하는 이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목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목사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요 내게 일러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라.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똑같은 얘기.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너희의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은 곧 아버지의 행동이며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보이는 분이지만 예수를 봄으로 예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 하는 말은 이 목사의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 즉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니 내 하는 말은 내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행동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처를 어떤 행성을 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거처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어떤 지식을 배워서 지식을 통해서만 증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게 계시는 나와 함께 믿음 안에 계시고 그의 생명이 내 믿음 안에 사시는 그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는 분은 제가 100%는 잘은 모르지만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 둘 셋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정말 믿거나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지만 삼위일체가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를 말하는 것은 정말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쪼록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많이 빨리 벗어나면 진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잡힐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음식을 멀리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생각을 아주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음식을 안 먹고 막 금식을 하고 막 이 어떤 성생활을 안 하고 어떤 이런 독신 생활을 하고 막 이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금욕주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서 땅에 내려오지도 않고 나무에만 매달려가고 위에만 살고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멀리하면 영이 굉장히 맑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맑아진다고 생각. 아주 영이 깨끗해지고 이런 생각을 금식을 하면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었죠. 예, 나도 많이 듣고 여러분도 많이 듣고 이런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음식을 멀리하면 몸이 병듭니다. 예. 음식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뭐 장수한다더라 뭐 어쩌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음식을 멀리하면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몸이 병들면 몸이 병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서를 멀리하면 무엇이 병들까요? 몸이 병들까요?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내가 병든 부분은 어딘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 음식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멀리하고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막 금식을 밥 먹다시거나 이러면 몸이 병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서를 우리가 너무 멀리하면 독서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마음이 병이 들죠. 마음이 병이 들죠. 세 번째로 성경을 멀리하면 무엇이 병들까요?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런 것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병드는 게 아닙니다. 몸은요 지금 예배 안 나온 사람 뭐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오늘 주일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이 병드는 거지 몸이 병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병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성경을 멀리하면 우리가 병드는 것은 영혼이 병드는 것이지 무슨 마음이 병들거나 몸이 병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지. 그래서 그냥 뭐 영혼을 위해서 막 그냥 이 독서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세상에 이런 온갖 이 잡동사니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게 아니고 마음이 살이 찌는 거죠. 마음의 지식이 담아지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마음의 이 어떤 살이 찌는 것이고 음식을 여러분 좋은 음식을 이렇게 시간 맞춰서 잘 드시면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영혼이 살이 찌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셔야지 그냥 어린애처럼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싫어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100명만 늘어놓는다. 100명만 늘어놓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대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100명을 늘어놓기보다 방법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 내 안에서 즐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 그래 운동도 내가 해갖고 재미가 있는 운동을 해야지 재미없는 운동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한두 번 하고 그냥 나버려요. 여러분 이 진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게 해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못합니다. 중간에 탈락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재미가 없는 어떻게 합니까요? 그 신앙생활인데 그럼 목사님 뭐 재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물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금. 근데요. 진리를 하나하나 깨뚫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배워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그 어떤 생각을 하면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왜? 자꾸 부닥치니까요. 이 무슨 하는 소리가 계속 내한테 부닥치는 소리를 해서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하고 교회 나오는 것은 진리 때문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음성을 들으러 오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이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그러면 재미가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방법이 보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라고 할 것 없이 하늘이라고 합시다. 하늘은 햇빛을 비춰주는데 골고루 비춰준다 이거죠. 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 빛을 여러분한테 이 햇빛을 비춰주는데 이 빛은 각 나라 사람 모든 이에게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비춰준다 이거죠. 어디는 이쁘다고 많이 비춰주고 어디는 밉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생긴 거에 따라서 태양은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비추고 있어요. 태양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비추고 있는데 지구가 돌면서 계속 돌면서 그래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에서 태양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언제나 골고루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데 그 태양빛이 여러분한테 비춰지기를 원한다면 태양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멈추고 지구가 계속 돌면서 비춰지는 거라서 이거는 오차가 생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범위만큼 그 크기만큼 딱 비춰지게 되어 있는데 안 비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이 여러분에게 정말 비춰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 앞에 지금 장애물이라는 게 지금 있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똑같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 빛이 비춰지질 않아요. 내가 장애물을 치워줘야 비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앞에 이렇게 딱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햇빛이 비치겠어요? 이 얘기가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올 건데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치워야만 하늘에 이 태양이 빛이 비춰오는 겁니다. 비춰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치우지 않으면 내게 빛이 비춰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장애물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인격적인 부분, 어떤 육적인 부분, 인격적, 마음적인 부분, 온갖 것이 다 해당되는데 그래서 내게 빛이 비치지 않을 수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장애물을 이렇게 치워버려야 비춰온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인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잘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꼭 못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왜? 내가 길을 가는데
나는 길을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내 앞에 가는 차가 사고를 내버렸어요. 그 내 앞에 가는 차 때문에 내 가는 길이 더디어질 수 있습니다.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사고를 내버렸어요. 내가 사고를 내버려서 내 때문에 내 인생길이 더딜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꼭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잘 가는데 남 때문에 그리 될 수도 있다. 그게 뭐냐?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인생길. 네, 인생길은 그런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와가지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니까 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생길은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걸 여러분이 난 차 잘 가고 있는데 내 앞에 사고를 내거든. 그럼 내 가는 길이 뭐 이렇게 왜 돌아가려니까 멀지요? 길은 많이 따라지죠. 기다렸다 가려니까 시간 늦어지죠. 그 내 때문이 아니에요. 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인생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그 시간만 그 상황만 조금 늦어졌지만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한 상황에서 막 중년이 사년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한숨을 쉬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길 뚫려 그냥 간다니까 그러네. 지금 상황이 답답해서 못 들어서 한가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개미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살아가면 너무 죽어요. 그 시기만 지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당대 여러분이 지금 살기가 힘들지요. 한국 사회가 지금 배 빠져버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막 살기가 힘들다며 경제도 어렵고 그렇다면서요. 지금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거 조금만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또 여전히 언제 그랬냐 하면서 그냥 물결 흐르더니 주르륵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당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이 잡으세요. 여러분 때 살기는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 때가 되면 그냥 쭉 흘러가요. 어려울 거 없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유산 받은 것도 없고 내가 배운 실력도 지식도 능력도 없는데 그럼 내 당대는 힘들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백목구간으로 생각하시라니까. 그럼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자식 때가 되면 붕 뚫려요. 뚫려서 그냥 쫙쫙 달린다니까요. 예, 정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기 바라고 정말 진리의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이좋고 관계좋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이것도 결국은 다 내학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잘 승리해내시고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